이 멸망하기 전입니다. 이스라엘 일부가 포로가 되어서 적진에 끌려가는 것이죠. 그렇게 소위 1차 포로가 되는 사건이 있었고, 그리고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포로로 끌려온 자들이 있었죠. 그러나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우리가 요즘 묵상하는 말씀대로 요행이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자나 또 포로지에 끌려온 자나 공의 모두 자신들이 왜 하나님께 징벌을 받으며 하나님께 징계를 받고 있는지, 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있는지 그들이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이 징벌을 받고 어려움에 처하고 그리고 삶에 시련이 오고 환난이 오는 이유를 그들이 바르게 해석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그저 막연히 허망하기만 한 낙관주의에 빠져서 희뿌연 상태에서 그들은 그저 주께서 나를 구원하실 것이다, 예루살렘을 회복하실 것이다,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도성이니 하나님께서 회복하실 것이다, 이러한 생각으로만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의 삶의 모습은 하나님께서 계속되는 심판을 멈추실 수 없는 상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있는 14절 바로 앞에 1절로 13절 말씀해 보면 이러한 내용이에요. 그 포로로 남은 자들, 포로에 끌려가지 않은, 요행이 포로에 사로잡혀가지 않은 그들이 남아서 자신들을 비유하기를 우리는 가마솥 안에 있는 고기와 같다, 이렇게 스스로를 평가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가마솥 아시죠? 가마 안에 고기. 시골에 가면 요즘은 없어졌습니다만 예전에 우리가 흙으로 흙벽돌과 흙담을 쌓고 흙담을 쌓고 살을 때 우리가 가마솥을 하나씩 집에 얹혀놓고 있었죠. 사실 흙집이기에 굉장히 많은 쥐들, 또 벌레들, 고양이, 개, 가축들, 이러한 것들이 쉽게 그렇게 들어오고 나가고 이런 상황이죠. 그래서 우리 아주 귀한 고기 내지는 이 음식만은 꼭 잘 보존하고 싶다라는 음식은 가마솥 안에 그것을 넣고 뚜껑을 닫아두었다는 것이죠. 잘 이해가 안 가시지만 그랬습니다. 옛날에는 가마솥 이렇게 열면 스르릉, 그 안에다 고기 넣고 스르릉 닫으면 가장 안전한 거죠. 그래서 그 안에 고기를 보관했는데 자기들은 예루살렘이 그 가마와 같아서 하나님께서 자기들은 특별히 보호하시고 보존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아끼는 고기처럼 그 가마솥 안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내장이라든지 기름이라든지 좀 먹기 불편한 하급 고기들은 그냥 밖에 놓기도 하고 끈에 널어놓고서 말리기도 하고 그럴 식으로 해서. 그런데 아주 귀한 안심, 한 덩어리, 그 가마솥 안에 넣는 것이죠. 우리는 그런 존귀한 자들이라고 스스로 여기고 있다는 것이죠. 이 성읍 중에서 그런데 에스겔이 그들을 예언합니다. 그 안전감은 헛되다는 것이죠. 오히려 너희가 죽인 그 남아있는 포로들 가운데도 폭력과 그리고 모략과 그리고 싸움이 대단했어요. 그래서 이 성읍 중에서 너희가 죽인 시체는 오히려 너희가 말하는 고기처럼 안전할 것이요, 오히려 너희가 그 가마에서 끌려 나와 칼에 죽을 것이다. 너희가 칼을 두려워하니 칼에 죽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이스라엘의 변경에서 칼에 죽일 것이다 라는 예언을 거침없이 에스겔이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저들은 절대 그것을 인정할 수 없었어요.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있는 13절을 우리 같이 한번 소리내어 읽겠습니다. 13절을 읽겠습니다. 이에 내가 예언할 때 브나야의 아들 블라랴가 죽기로
내가 엎드려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오라 주 여호와여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다 멸절하고자 하시나이까 아니라. 블라디아가 갑자기 분하야의 아들 블라디아가 에스겔이 예언하고 있을 때 갑자기 죽었어요. 이유 없이 그 자리에서 즉사한 거예요. 그러자 에스겔이 슬프게 울부짖으며 다 죽이시렵니까? 이렇게 슬퍼하는 것이죠. 여러분, 블라디아가 왜 죽었을까요? 많은 주석가들이 내놓는 해석 중에 가장 타당해 보이는 해석은 블라디아가 에스겔의 예언을 방해한 거예요. 에스겔의 예언을 멈추게 하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 블라디아라는 이 이름의 의미는 말이죠,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 이런 의미예요. 블라디아 할 때 야훼입니다. 야훼. 그래서 야훼께서, 여호와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라는 이름이에요. 그의 아버지 분하야라고 했는데 역시 분하야도 야훼죠. 야훼, 여호와께서 우리를 세우십니다, 이런 의미예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세운다. 그러니까 그 아버지의 이름은 여호와께서 우리를 세우신다. 그 아들의 이름은 여호와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 그들은 아주 축복받은 이스라엘의 지도자였습니다. 예루살렘은 하나님께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민들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십니다. 대를 이어서 아버지는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라는 것을 평생 설파했고, 아들은 하나님께서 그 예루살렘에 있는 주민들, 그 거민들을 구원하십니다를 평생 사역으로 알고 설파했을 것이죠. 그런데 어느 날 에스겔이라는 30대 중반이나 되었을 법한, 30대 중반을 넘기지 않았을 거예요. 그죠? 그런 에스겔이 나타나서 머리가 허연 장로들 앞에서, 그죠? 그렇게 아주 속절없이 자기의 의견과 전혀 대립되는, 너희들은 칼에 죽을 거야, 너희들이 의지하고 믿는 그 힘, 그 힘에 의해서 너희들 죽을 거야 라고 예언하자 막은 거죠. 무슨 얘기냐, 이 어리디 어린 것이 하나님의 뜻을 알지도 못하고, 모르겠어요. 블라디아가 그것이 진심에서 나온 이야기인지 무엇인지 모르겠으나 분명한 것은 에스겔의 예언을 막고 가로막고 나왔을 것이 뻔하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를 치신 겁니다. 여러분,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을 우리 잘 알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에스겔의 말을 자르고 나오자 그가 그 자리에서 직사한 것으로 봐야 되죠. 그런데 그가 죽자 에스겔이 말이죠, 놀랍게 통곡합니다. 내가 엎드려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오라 주 여호와여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다 멸절하고자 하시나이까. 정말 큰 슬픔에 차서 말이죠, 큰 소리로 엎드려 울부짖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 지도자는 말이죠, 종교적 지도자와 정치적 지도자가 나뉘어 있지 않습니다. 종교 지도가 정치 지도자고 정치 지도가 종교 지도자예요. 가령 큰 교회의 당회장 목사가 국회의원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의 의사결정도 하고 종교적 행사도 지도자인 거예요. 그렇다면 그 종교와 정권이 하나 되어진 시대에 서로 반대의 대립되는 의견을 하나님의 예언이다라고 서로 말하고 있을 때 그것을 정적이라 하는 겁니다. 정적인 것이죠. 전혀 반대판인 거예요. 그런데 그 반대편이 갑자기 하나님 쳐서 죽임을 당했는데 그 블라디아가 큰 슬픔에 차서 하나님 이스라엘을 다 멸절하시렵니까? 이렇게 울부짖고 있는 거예요. 그런 에스겔의 울부짖음에 말이죠, 하나님께서 위로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위로하세요. 에스겔서를 요즘 우리가 큐티하며 묵상하고 있는데요, 우리 김윤실 권사님이 특별히 더 열심히 중환자실에 큐티하셨어요. 근데 큐티하실 때 그 큐티하는 내용이 다 심판이에요. 좀
많이 아프시잖아요. 그 편찮으신데 좀 위로와 소망의 말씀이었으면 좋겠는데 그 말씀이 처음부터 끝까지 심판인데 그것을 꼼꼼히 밑줄을 그면서 묵상하시더라고요. 사실은 우리에게 위로는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때론 징계하시고 우리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으로서 우리를 날마다 찾아오셔서 그게 우리의 복일 수 있어요. 에스겔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다 멸절하시렵니까? 그러자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보고 아마 마음이 많이 불편하셨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인격이시거든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위로하시는 거예요.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소망이 말이죠. 내용이 조금 복잡합니다. 오늘 그 말씀을 같이 묵상하자는 것이죠. 14절 1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내 형제 곧 내 형제와 친척과 온 이스라엘 족속을 향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에게서 멀리 떠나라. 이 땅은 우리에게 주어 기업이 되게 하신 것이라 하였나니.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다행히 포로로 끌려가지 않고 남겨진 그들이 말이죠. 그들이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말씀 들으신 것이고요. 그것을 마음에 담아두셨고 그것을 에스겔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들이 포로를 면하자 내 형제 곧 내 형제와 친척은 온 이스라엘 족속을 향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에게서 멀리 떠나라. 이 땅은 우리에게 주어 기업이 되게 하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여호와에게 멀리 떠나라. 이 땅은 우리에게 주신 기업이 되게 하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그들은 말이죠. 내 형제 곧 내 형제와 친척과 온 이스라엘 족속을 향하여 그들이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특별히 강조하시는 거예요. 내 형제 곧 내 형제와 친척, 내 형제 곧 내 형제와 친척을 향해서 너희는 여호와께 저주를 받았으니 이 땅을 떠나라. 이 땅은 우리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얼마나 악독한 말인지요. 여러분,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의 역사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석가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1차 포로로 가고요. 또 2차로 포로로 갈 거예요. 그런데 1차 포로로 가고 나자 그들이 남긴 가옥, 그들이 남긴 토지, 그들이 남긴 벼슬자리, 귀족들의 자리, 고관들의 자리, 그것을 놓고 그들 가운데 무서운 암투와 폭력과 다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실존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내 형제 곧 내 형제와 친척과 온 이스라엘 족속을 향하여 이르기를 이렇게 말씀하세요. 형제와 내 형제와 친척, 형제를 2번씩 말씀하시고 친척을 강조하세요. 이스라엘에게서 형제, 친척이라는 것은 고엘이라는 신분으로 특별히 엮여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만드시고 이스라엘 창조하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 살게 하시면서 기업 물을 자라는 개념을 주셨어요. 우리 룻기에서도 보았지만 우리의 형제나 우리의 친척이 만약에 돈이 없어서 팔려가면, 노예로 팔려가면 그들을 속량할 의무가 있는 거예요. 친척으로서, 형제로서. 그런데 그 형제의 의무는 다하지 못할지언정 오히려 그들이 불행을 당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너희는 이 땅을 떠나라. 우리에게 주신 기업이 다 너희 차지가 아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런 광포와 폭력이 난무하는 극한 혼란, 그것이 우리의 실존이라는 것이죠. 에스겔과 대조되는 것이죠. 너무나 에스겔과 대조되는 것이죠. 에스겔은 블라냐가 죽었을 때 말이죠. 그렇게 애타한 통곡으로 반응하지만 말이죠. 오히려 그들은 말이죠. 그것을 또 다른 기회로 여기는 것이죠. 그러나 그들을 향한 예언은 정해져 있습니다. 가마에서 끄집어내어 오히려 변방에서 죽임을 당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대로 되어집니다. 그때 그들이
차지한 그 왕좌를 차지한 자는 시드기야입니다. 시드기야. 그리고 그의 족벌들, 그들은 말이죠, 결국 바벨론에 포위당했을 때 자기 혼자 살겠다고 백성들을 다 버리고 예루살렘을 버리고 도망가다가 말이죠, 그들이 그토록 하나님의 도성이라고 외쳤던 그 도성을 버리고 야반도주하다가 말이죠, 바벨론에게 끌려옵니다. 멀리 도망갔는데 거기까지 쫓아가서 끌려오는 거죠. 그 보는 앞에서 아들들은 다 죽임을 당하고 자신의 눈이 뽑히고 그리고 끌려가는 것이죠. 예루살렘에서 죽지도 못해요. 가마에서 끌어내려지는 것이죠. 사실은 이런 모든 상황은 에스겔의 예언이 아니라 예레미야의 예언에서 이미 선언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예레미야의 예언을 한번 보시죠. 예레미야 24장 1절로 7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냐와 유다 고관들과 목공들과 철공들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옮긴 후에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성전 앞에 놓인 무화과 두 광주리를 내게 보이셨는데, 한 광주리에는 처음 익은 듯한 극히 좋은 무화과가 있고 한 광주리에는 나빠서 먹을 수 없는 극히 나쁜 무화과가 있더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매, 내가 대답하되 무화과이온데 좋은 무화과는 극히 좋고 그 나쁜 것은 아주 나빠서 먹을 수 없게 나쁘나이다 하니,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곳에서 옮겨 갈대아인의 땅에 이르게 한 유다 포로를 이 좋은 무화과 같이 잘 돌볼 것이라. 내가 그들을 돌아보아 좋게 하여 다시 이 땅으로 인도하여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심고 뽑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결국 포로로 끌려간 그들이 맛있고 탐스러운 하나님께서 당신의 창고에 거두시기로 하신 잘 익은 열매요, 남아있는 포로를 면한 그들은 먹을 수 없는 나쁜 무화과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1절에 보시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냐와 유다 고관들과 목공들과 철공들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 옮긴 후에 1차 포로로 끌려가는 상황이에요. 여러분, 고관이라는 것은 귀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귀족, 그 사회의 지배계층, 종교적, 정치적 지도자들, 이 목공과 철공, 그들은 말이죠, 요즘 표현대로 하면 반도체 3나노, 그 3나노 반도체 개발팀, 이 정도 되는 거예요, 철공. 그러니까 쓸모 있는 기능공들도 다, 연구진도 다, 그리고 지조 있고, 그리고 써먹을 만한 사람들은 다 데려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남은 자들이 그들인 거예요. 그런데 그 남은 자들이 말이죠, 너희들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어. 포로살이나 해. 예루살렘은 우리 거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실존이라는 거예요. 그 포로로 간 사람들 중에 다니엘도 있죠.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도 있죠. 그런가 하면 이 예언을 하고 있는 에스겔도 그 포로로 1차 포로에 끌려온 자예요. 1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6절 읽겠습니다. 그런즉 16절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는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비록 그들을 멀리 이방인 가운데로 쫓아내어 여러 나라에 흩었으나 그들이 도달한 나라에서 내가 잠깐 그들에게 성소가 되리라 하셨다 하고, 잠깐이라는 말이 우리에게 걸릴 수 있어요. 이 잠깐이라는 말은 다른 성경에서 해석하기를 얼마 동안 또는 그곳에 있는 동안 이렇게 해석했어요. 맛만 보여주겠다 이런 말씀이 아니세요. 그곳에 있는 동안 내가 그들과 함께하고 그들을 돌이키리라. 그런데 잠깐 내가 그들에게, 거기에 있는 동안 내가 그들에게 성소가 되고, 이것은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말이에요. 성소는 어디입니까? 지성소와 성소 아시잖아요. 솔로몬이 지은 궁정입니다. 그 궁정 안에 특별한 장소를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겐 그곳만 예배드릴 수 있는 곳이고 그곳에서 예배해야 하고 중앙성소 사상이라는 것이 구약 전체에 흐르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베델이나 길갈이나 이런 곳에 예배하면 안 돼요. 산당이나 예루살렘에 와야 되는 거예요. 최소한 1년에 3번이라도 디아스포라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일지라도 이 유대인 남자는 1년에 3번 와서 거기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엘리야 때 말이죠. 그 아람의 군대장은 나만 있잖아요. 그가 문둥병 치유를 받자 내가 믿었던 모든 신은 다 거짓이요 우상이요. 나는 이제 나를 문둥병에서 고친 하나님만 믿겠습니다. 나는 이제 본국에 돌아가서 왕의 명령에 의해서 다른 신에게 절할지 모르나 이해해 주십시오. 나의 진심은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가 하나님을 퍼갔어요. 흙을 퍼갔어요. 흙을. 왜 그렇습니까? 거기에만 하나님이 있다고 여기는 거예요. 성소의 흙을 퍼가는 것이 그에게 주어진 것이고 그게 하나님이라고 여기는 거예요. 우리의 어리석음이죠. 어리석음이죠. 하나님은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자신이 스스로 고백했듯이 하늘의 하늘들이라도 하나님을 용납할 수는, 하나님을 다 담을 수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더욱 강력히 원하시고 머무시기 원하시는 곳은 다름 아닌 포로지에 끌려간 그 포로들의 마음, 포로들의 영혼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실 이것은 우리 그때 당시에 그들에게 있어서 이해하기는 쉽지 않은 거예요.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러나 그곳에 임하시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만 놀랍도록 정확히 실현되어지죠. 예수께서 오셔서 요한복음 2장 21절에 성전은 자기 육체라고 말씀하셨어요. 성전은 자기 육체다. 그런가 하면 이 땅의 모든 심판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 그때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요. 그게 계시록 21장이죠. 그 계시록 21장 22절에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십니다. 성전은 말이죠. 성자이신 거예요. 그 성자 자신이 어린 양이 성전이시래요. 그 어린 양, 그 성전이 말이죠. 어떻게 통째로 우리 안에 들어오세요? 그것은 보혜사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의 영, 예수의 보혜사 파라클레토스, 바로 그 보혜사가 우리를 찾아오시는 것이죠. 그때만 우리는 자유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4장 18절 말씀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특별히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고, 그 포로지에서 그들이 노예의 삶을 살고 있을지언정 그의 마음과 영혼의 중심에는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살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된 하나님의 인격의 삶을 그곳에서 살게 하시겠다. 얼마나 놀라운 약속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자신의 실체를 볼 때만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2-3명이 모인 그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우리의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심령의 문제인 거예요. 같은 한 마음 한 영으로 예배 드릴 때 그 예배가 예배되는 거예요. 17, 18, 19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러분이 아멘을 안 하시니까요. 우리 지혜가 아멘을 역시 손주밖에 없습니다. 17, 18, 19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예, 여기 17절에서 말씀하시는 이스라엘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 하시는데요. 그 이스라엘 땅은 말이죠, 오늘날 우리가 영적으로 해석하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리인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으면서 그 삶의 자리를 꾸역꾸역 감당하지만 성령님만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자리를 여기서 이스라엘 땅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땅의 흙이 아닙니다. 등기부등본이 아닌 거예요. 18절에 그리로 가서 그 가운데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증한 것을 제거하여 버릴지라. 그런데 그들이 모든 가증한 물건과 미운 물건과 가증한 것을 제거하는 자리는 어디냐면요, 포로지예요. 포로지. 여러분, 여기 미운 물건과 가증한 것은 우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 차지해버린 바로 그것,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 대신에 들어와서 우리를 종노릇 하는, 우리를 노예 삼아버린 그것이 우상인 거예요. 우상. 우리 마음에 하나님보다 높아진 것. 예. 28절에 나오는 그 미운 물건과 가증한 것은 21절에 다시 나오죠. 에스겔서에는 이 단어가 심심치 않게 반복되고 있어요. 그들이 지금 포로지에 끌려온 것은 바로 그 미운 물건과 가증한 것으로 인해서 끌려온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 인간의 실존은 말이죠, 그 미운 물건과 가증한 것에 눌려서 말이죠,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괴롭고 큰 환난 속에 빠져 있을 때나 우리가 하나님을 향할 수 있어요. 우리의 실존은 말이죠, 정말 내가 십자가 아니고서는 살 길이 없는 그 자리까지 가기 전까지는 우리의 실존은 절대 거듭나지 않습니다. 세상 것을 놓을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바닥에, 우리의 마음에 말이죠, 세상의 우상을 심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흘려보내며 살아가는 존재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에게 말이죠,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와야 하는 것이죠. 그때 19절 뭐라 하십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그러니까 사실은 전적으로 그 낮아진 실존, 자기의 실존을 자각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돌이킬 마음을 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주시는 거예요. 제거할 건 제거하시고 주실 거는 주시는 거예요. 한 마음을 주겠다 하시네. 한 마음이라는 한 마음은 나뉘지 않은 마음, 일치하는 마음, 이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새 영, 여기서 말하는 새 영은 하나님의 성령이에요. 루아흐. 그 새로운 영으로 우리를 찾아오실 때만 우리는 한 마음이 돼요. 한 마음이 되면 말이죠, 우리는 서로가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습니다. 서로가 말하지 않아도 통할 수 있습니다. 서로가 눈빛만 보아도 우리의 영혼이 하나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새 영입니다. 그것이 한 마음입니다. 그것은 딱딱한 마음을 가져가시고 우리에게 부드러운 마음을 주실 때 가능한 것인데요. 돌같이 딱딱한 마음,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은 어떤 의도일까요?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나의 낮아진 실존을 찾고 발견하기 전까지는 돌같이 딱딱한 마음이에요. 세상에 포로되어 있는 마음이에요. 그 마음에 하나님께서 새 영을 부어주실 때 그때 우리는 부드러워질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말씀 향해서 살같이 부드럽대요. 자꾸 손주 얘기를 죄송하지만 우리 지혜의 살이 얼마나 부드러운지 여러분 모르시죠? 조금만 살짝 줘도 빨간 자국이 날 것 같아서
무섭습니다. 예. 근데 사실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말씀 앞에 그렇게 민감하게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민감하게 깨어 있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은 사실은 우리가 스스로 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영으로 우리를 찾아오실 때 하나님 말씀이 그토록 우리에게 경험되어지는 것이죠. 그렇게 살을 부드럽게 하시는 그것을 우리가 얼마 전에 묵상했던 히브리서 8장 10절로 13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니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사실 이 말씀은요, 예레미야에게 주신 예레미야 31장 31절 이하의 말씀과 똑같아요. 히브리서 기자가 다시 인용한 것뿐이죠. 이 말씀은 예수의 영으로 우리에게 실현되어졌다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레미야는요, 에스겔의 이 사역과 너무 똑같아요. 너무 닮아 있어요. 예레미야는 그 예루살렘이 망해가는 과정에서 사역을 했고요. 에스겔은 끌려온 상태에서 사역을 했어요. 끌려올 때 나이가 30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가 아마 본국에 있을 때 예레미야의 선포를 들어본 적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누구도 자신 있게 말할 수 없죠. 성경에 아무 근거가 없으니까요. 그러나 그 말씀이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사실 이 말씀을 말이죠, 예레미야가 선포할 때 에스겔이 들었을지 안 들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께 직접 듣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직접. 내가 새 마음을 주고 새 영을 주리니, 이 말씀을 듣는 예레미야의 마음은 얼마나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었을까요? 그가 그 사역을 꿋꿋이 감당해 나갈 수 있었던 유일한 근거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먹은 거예요. 그때 20절이 실현되는 것이죠. 20절 읽어보겠습니다. 20절.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때 비로소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결국 그 새 마음과 새 영의 인도를 받는 자들이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의 율례를 따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새 영으로 인해서 우리 복음 전해야죠. 우리 교회도 주님의 살아있는 몸이라면 우리 교회도 이제 여러분 성장해야죠. 죽은 몸이 아니고 살아있는 몸이라면, 그런데 그냥 덕지덕지 살을 붙이는 것이 아니라 그 새 마음, 한 마음, 새 영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로 튼실하게 우리의 마음에 먼저 부흥이 일어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말씀들을 지켜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 지켜나가는 것, 그것은 말이죠, 로마서 7장 12절 말씀에 이로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러니까 계명, 하나님의 율법은 1.1획도 떨어질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정하신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지킬 능력이 우리에게 전혀 없는 것이죠.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께서 로마서 8장 2절로 3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 벌써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3절이 중요해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고 계실 때만 그 삶을 살 수 있어요. 그때는 두려울 것도 없어요. 무서울 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하나님을 따라서 그저 내 삶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런 모습, 그 포로지에서 그들은 충분히 살아낼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예화가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와 에스겔을 얘기했습니다만 에스겔과 다니엘도 말이죠, 동시대의 사람이에요. 1차 포로로 끌려왔어요. 첫 번째 포로로 끌려왔어요. 근데 특별히 다니엘과 그 세 친구가 있죠. 그 세 친구가 풀무불에 던져지죠. 던져진 이유가 하나예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미운 물건과 가증한 것에 절하지 않은 거예요. 느부갓네살이 그 큰 금심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절하라는 거예요. 그 세상인 거예요. 바벨론의 논리인 거예요. 누구든지 그 논리에서 자유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그 바벨론의 포로인 거예요. 바벨탑 아닙니까? 그 바벨론의 커다란 금신상을 세워놓고 거기에 절하지 않으면 다 죽인다는 거예요. 세상의 논리입니다. 개인 대 개인도 그래요. 여러분, 개인 대 개인이 말이죠, 크게 충돌할 때가 있습니다. 하다못해 큰 거 아니고 그 교통사고만, 이렇게 접촉사고만 길에서 나도요, 태도가 금방 나와요. 상대차가 저는 이름도 잘 모릅니다만 10억씩 넘는 차 있잖아요. 그런 차랑 나는 모닝인데 부딪혔어요. 그런데 과실은 저 사람에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내려서 큰 소리를 치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우리는 주의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렇습니다. 그 사람이 더군다나 명함을 꺼내는 거예요. 보니까 지방법원 법원장이에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그 앞에서 할 말이 별로 없습니다. 보험 처리만 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거죠. 세상이 그래요, 세상이. 그 금신상에 절하지 않는 자 다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세상 속에 그리스도인을 살 때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나의 생명보다 귀하게 여기고 나의 어떠한 희생도, 나의 어떠한 굴욕도 감수하고 하나님 말씀 따라 순종한 삶 살아내겠습니다. 당당하게 살겠습니다.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일본과 우리의 관계도 동일해요. 누가 더 힘이 센가예요. 세상의 논리는 내가 네 목줄을 쥐고 있어, 이것을 서로 주장하는 거예요. 그것을 돈으로 하든 칼로 하든 권력으로 하든 무엇으로 하든 내가 상대적 우위를 차지하는 것, 그것이 세상의 논리인 거예요. 그 이상도 그 애다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에 절하지 않는 거예요. 그것은 세상은 가차 없습니다. 세상은 그냥 뒤도 돌아보지 않고 풀무불에 던져버리는 거예요. 내 편의를 위해서. 예루살렘에 포로로 끌려가지 않은 자들이 그 형제와 고력의 친척에 남길 것이 혈안이 되어서 서로 폭력을 행사했듯이 그게 우리의 실존이라는 거예요. 다니엘이 거기에 거부하는 것이죠. 다니엘이 거부하자 7배나 뜨겁게 하고 거기에 던져버리는 것이죠. 그 상황을 다니엘서 3장 24절 이하에 이렇게 말해요. 제가 본문은 없습니다. 읽어드릴 테니까요. 찾아보시면 찾아보십시오.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하니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올소이다 하더라.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느부갓네살이 맹렬히 탄 풀무불 아기 가운데 가까이 가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하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 가운데서 나온지라. 근데 이 느부갓네살 왕의 말 중에 이렇게 말해요.
넷째가 있더라는 거예요. 3명을 넣었는데 1명이 더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습이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영어 성경에 The Son of God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예수이신 거예요. 예수. 여러분, 이것은 부정할 수 없는 예수인 거예요. 성령이신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마치 고해와 같다 하지 않습니까? 이 세상 불바다인 거예요, 여러분. 그 불바다 가운데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향한 신앙을 지켜내고 그 불구덩이를 통과하는 과정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그 불에 살려지지 않고 심지어는 탄 냄새도 없고 머리카락 하나 타지 아니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존되어질 수 있는 이유는 하나예요. 그 아들 예수가 나와 함께 계시는 그 길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새 영이 임하시는 거예요. 이사야 43장 2절,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 못하리니. 여러분, 우리의 삶은 말이죠, 하나님의 절대 공의와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을 닮아야 돼요. 그것이 여러분의 삶 속에 크던 작던, 이게 국가 간의 문제가 되었던, 개인의 문제가 되었던, 우리가 이 절대 가치를 우리 삶의 최우선으로 놓고 세상의 금과 은혜에 매몰되어지지 않고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은 여러분에게 절대 없다. 성경이 계속 강조하시는 거예요. 오직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께 여러분을 다 맡기고 여러분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으니 오직 하나님 한 분을 여러분 가운데 절대 기준으로 두고 살아가시는 복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때만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때만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그 포로지에서도 새 영으로 새 마음으로 거듭난 자의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것이죠. 21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21절 읽겠습니다. 그러나 미운 것과 가증한 것을 마음으로 따르는 자는 내가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갚으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참으로 무섭고 두려운 말씀으로 마지막을 마치세요. 너희들 포로지에 다 끌려왔지만 거기서 말이지, 거기서도 그 마음이 돌 같은 자가 계속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 공동체로 다 모여있지만 우리의 마음은 각각 달라서 그 중심을 아시는 여호와 앞에서 우리는 각자 구원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돌 같을 것인가, 하나님 앞에서 연한 살과 같을 것인가, 그것은 성령님 앞에서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열 것인가, 성령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나를 쳐서 주의 말씀에 복종시키며 내 욕심과 내 자랑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한 순종의 삶을 살아 보일 것인가, 그것은 전적으로 여러분의 책임이기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정서와 감정은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여러분, 어떤 사건이 하나 있으면 말이죠, 사람들이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요. 세월호 사건이 있으면 세월호 사건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합니다. 일본의 그 수출 규제와 같은 사건이 있으면 그 사건에 대해서 사람들은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많이 해요. 어떤 이야기든지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말이죠, 우리가 숨길 수 없는 감정과 우리의 정서로 어떤 말을 내뱉던지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말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행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면 그 말씀 앞에서 결코 나의 존재를 숙일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정서와 우리의 감정은요, 우리의 존재가 어떠한가에 따라서 반응하는 거예요. 여러분, 동일한 사람인데 한 사건에 대해서 동일한 한 민족인데 한 사람들의 다른 반응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 정서와 감정도 스스로 숨길 수 없는 거예요. 그렇듯이 우리 존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지 우리 늘 새롭게 해야 돼요.
늘 새롭게, 날마다 새롭게. 바울 사도께서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는 이 말씀이 우리의 머리로 이해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나를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영 앞에 순종하여 나의 삶의 행위로 그것을 담아낼 수 있을 때, 작든 크든 여러분, 그 삶을 귀하다 하는 거예요. 그 삶을 그리스도인의 삶이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좋은 무화과로, 우리 열매 맺는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좋은 무화과로, 무화과 한 광주리로 여러분 담겨지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우리는 늘 약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일어나는 변화와 의도가 우리가 원하는 방향대로 되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기준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오직 새롭게 주시는 마음, 새롭게 날마다 부어주시는 성령의 은혜로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 또 한 주간의 삶 속에서 무엇을 보든 무엇을 경험하든 이 홍수와 같이 범람하는 세태 속에서, 이 불과 같이 타오르는 세상 속에서 오직 주 성령께서 우리를 보호하고 보존하시사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전적인 통치와 다스림으로 한 주간도 승리의 삶을, 참으로 너희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신 주의 말씀조차 십자가와 부활의 신앙으로 한 주간도 승리하는 우리 각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감화 충만케 하시는 종이 우리 마음에 주신 성령의 말씀대로, 성령께서 주신 도전대로 오직 말씀 앞에 나를 쳐서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다짐하는 우리 열매 가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